16장 우리 4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이 근본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자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 근본적인 부패를 말하는 것은 최초적인 부패, 그러니까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그러니까 원죄에서 있게 된 그 상태가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을 말합니다. 이 원죄로 인한 그 결과적 상태예요. 그리고 이런 원죄, 죄에서 죄들이 나온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원죄에서 아담과 그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우리가 범죄한 그 원죄에서 우리는 다 태어났고, 그런 죄된 상태에서 죄들을 짓게 되는, 자범죄를 짓게 되는, 실제적인 죄들을 짓는다라는 사항의 설명입니다. 살펴볼게요.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인간의 상태,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을 사항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뒤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무슨 죄들이 나와요? 자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의 관계를 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원죄에서 이렇게 실제적인 자범죄가 나오게 된 우리들의 그런 모습과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 주어진 것인지, 어떤 결과를 해결하는 것으로 주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적 부패요. 토탈 디프라비티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는, 전적 부패는 인간의 전 인격, 지성, 감정, 의지, 전 인격이 이 원죄로 인해 부패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전적 부패는 원죄로 인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일단 이런 전적 부패로 태어납니다. 왜요? 원죄 안에서 낳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교리가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완전히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죄가 인간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적 부패를 이해할 때 굉장히 혼동스러운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굳이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저분은 참 법 없이도 살 만한 분이다라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교회 안 다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매스컴에서 보면 뭐 이렇게 붕어빵 장사해서 평생을 모은 돈을 뭐 대학교나 어떤 구제에 또 이렇게 내놓는 그런 그 착한 미덕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말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전적 부패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는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은 정도.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그런 착한 마음 자체도 아예 없는, 그냥 인간은 악마가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그냥 악마 그 자체다라는 것이 전적 부패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마치 그 깨끗한 그 유리컵 물 속에 독이 한 방울 떨어지면 이게 전적 부패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어떤 막 정도와 깊이가 독이 그 물 자체가 다 독물이 아니라 어쨌든 그 독 한 방울이 떨어져서 그 물 자체는 순결하지 않은 거죠. 이게 전적 부패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부패되지 않은 부분이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전 영역에 부패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착한 생각조차가 없는 것이 전적 부패가 아니라, 그러나 그 착한 생각 속에도 뭐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부패된 마음 속에서 그 정말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것들이 병들고 없어지게 된 거예요. 히터 꺼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전적 부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대립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싫어. 하나님이 그냥 거부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무리 뭐 모태신앙아니나 뭐 어디에서 태어나고 뭐 몇십 년을 그 어떤 가문 속에서 났더라도 태어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 안에서 자연스럽고 그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전적 부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나온 우리 인류, 아담에게서 나온 그 허리에서 나온 우리, 그리고 아담 안에서 범죄한 우리의 실체적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서 17장 9절 우리 같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예. 이 썩고 부패하게 되어진 마음이 우리의 존재적 본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이 정확하게 그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우리의 병든 상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나는 내 병 내가 잘 알아요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고 MRI 촬영을 하고 모든 것들을 해서 당신의 병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듯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진단해 내신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는 사실을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허망하고 헛된 것으로 가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 전적 부패한 인간에 대한 선고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이 전적 부패의 특징은 인간의 모든 생각, 의지, 행위는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훌륭함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일단 벗어서 나오는 그릇된 것들이에요. 이 옳다. 그 옳다라는 게 그나마 기준을 갖는 게 상대적이잖아요.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미 나오는 것들입니다. 저 사람은 너무너무 훌륭해. 그 훌륭함이라는 그 기준이 사람의 기준에서의 훌륭함일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훌륭함은 더러운 의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계속 예수님 그 공생애 내내 부딪혔던 게 그거잖아요.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그래 그 가늠하다 현장 중에 잡힌 여인 갖다 놓고 예수는 어떻게 하는지 율법으로는 돌로 치라고 했고 예수는 사랑을 얘기했고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이런 싸움으로 그 예수님을 몰아가죠. 안식일 날 예수님이 중명자를 일으켜 세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율법을 범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너희 좀 배워라. 그러니까 전혀 기준에서 달라진 것들을 율법으로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고발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 전적 부패로 인해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태어난 모든 인간의 운명적 상태예요. 전적 부패. 아담에게서 내가 안 나왔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담에게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온 자는 다 이 전적 부패로 출생하고 이 전적 부패에서 못 벗어나요. 이것이 전적 부패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오늘 그 사항을 보면 이 근본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원죄의 죄책과 오염을 받잖아요. 그 원죄, 최초적인 죄, 아담의 내적 죄, 이 근본적인 이 죄로 최초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이게 전적 무능입니다.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이게 전적도 부패죠.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이 있다. 이게 이제 전적 무능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번 전적 무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의미는 이런 거예요. 전적 무능은 원죄로 인해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필요한 어떤 선한 일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으로 전제를 분명하게 하나요? 선을 행할 능력, 어떤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데 무엇을 필요한, 무엇을 위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까? 구원에 필요한, 그죠? 이 선을 행할 능력이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착함 그리고 선 이런 개념과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 그 선을 행할 능력 그리고 구원에 필요한 선을 행할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할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거를 첫째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행동을 선한 행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적 부패로 전적 무능에 빠져버린 인간은 어떤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왜? 구원에 필요한 어떤 것도. 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왜요? 못해요.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대립하는 존재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싫어요. 죄인으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냐고요. 이게 전적 무능이라고요. 못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해진 인간은 자신의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완전히 장악당하여 있습니다.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자아, 그리고 자신이 짓고 있는 그런 죄들, 그리고 사탄의 그런 세력과 권세 아래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자들이, 그리고 그 자들을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오시고 나는 내게로 온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한다. 그 예수님의 사명이죠.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천적 무능의 상태가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는 그 일에 있어서 인간이 스스로 난 구원이 필요해.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는 그 예수 믿고 바르게 믿고 제대로 신앙을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지는 공의가 성취되는 것으로 인간은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절대 무능, 전적 이너빌리티에 처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나올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에베소 2장 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흠정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특징은, 전적 무능의 특징은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인간이 소원한다고 그 믿음을 이렇게 생성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구원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고 그 믿는다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실행한 모든 것들이 나의 것으로 연합되어지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한 자기 백성들 안에만 선물이라는 믿음을, 그 믿음의 씨를 주시고 이 땅에 그들이 태어나는 거죠. 이 태어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발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 이 믿음의 씨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외적인 말씀에 깨어나서 믿음이 발아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효력 있게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에 대한 부르심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가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는 이 문제가 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 상태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내게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었다는 것으로 건강을 생각하고 뭐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도와주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내게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무능해진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가 필요하고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 회개와 믿음이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능해진 인간은 자력으로는 구원이 있어질 수 없다는 설명이에요. 불가능하다. 자,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의 관계를 한번 보죠. 전적 부패는 인간이 원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적 부패. 원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상태. 그래서 죄 가운데 나서 타락한 상태니까요. 죄만 짓다가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미 그냥 죄덩어리예요. 죄의 종자입니다. 그냥 죄만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태어나면서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이 전적 무능은 이러한 부패의 결과로 전적 부패의 결과로 인간이 구원의 길에서 전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서 전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라는 건 뭔 소리냐면요. 십자가의 도, 구원의 진리죠. 십자가의 도, 신령한 구원의 진리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인식을 할 수도 없는 무능 상태예요. 인간의 구원이 발생하려면 내가 본질적 내 자아와 내가 죄구나, 죄덩이구나.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성경적 구원의 도가 깨달아야 되고 그 사실 앞에서 내가 회개가 있어져야 되고 하나님께로 분명히 돌아서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적 사실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전적 무능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다고요. 이것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속에 갇혀버린 원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비참한 그 존재적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보세요. 이 원죄의 근본적인 부패,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에서 모든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의 자범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알스프롤 그 신학자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우리는 왜 죄를 짓는가? 같이 읽어요. 답은 간단하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죄 짓기 원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짓는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 한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상 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죄를 짓고 있는 바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죄 짓기를 더 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못할 것이다. 왜 죄를 짓는가? 아, 나 죄 짓기 싫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 죄를 본성상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받아들이고 본질적으로 내 실체구나 이것부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면요.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이 자범죄입니다. 그 죄가 장성한즉 이 자범죄 고범죄죠.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그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원죄로 말미암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에 처해진 그 존재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욕심이 잉태해서 자범죄, 실제적인 죄들을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도 다시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여기 동사들을 잘 보세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떤 데서 행했냐면 그 다음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어디서 행했냐면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들의 모습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라는 것은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들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말하죠. 따랐으니 그 설명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놓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존 오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원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악한 생각에 강한 물줄기를 막을 땜이나 뚝이 없다. 자, 이 시점에서 질문 하나. 여러분, 철학자들이 계속 저도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그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예? 뭐가 맞아요? 자, 성선설이 맞다. 두 개가 다 맞다. 두 개 다 틀립니다. 둘 다 틀립니다. 인간의 일단 그 성선설은 그 맹자가 주장한 거잖아요. 맹자가 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 그리고 그 교육과 환경을 통해서 인간은
계속 이렇게 선함으로 갈 수 있다. 성악설은 순자가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사회 제도와 어떤 그 법률을 통해서 인간은 계속 이렇게 선함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기독교는 오늘 배웠잖아요. 둘 다 틀립니다. 인간의 성품은 출생 때부터 일단 선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전적 부패하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그죠? 전적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성장해 가면서 선을 이렇게 뭘 통해서 환경과 교육을 통해서 익혀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그 상대적 기준에 불과해요. 성경은 그 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악함으로 항상 사는 내내 죄를 뿜어내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독교가 세상이 말하는 종교나 철학과 분명히 다른 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첫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이 그래서 있어지는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이 도대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좀 정확하게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결론을 보세요. 원죄의 결과로 우리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의 상태에 처했습니다. 이로써 죄를 안 짓고자 해도 안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만 지으며 쾌락 추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태어나는 인류 모두가 이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죄와 전혀 상관없는, 아니 죄가 있게 되는 그 아담의 혈통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첫 아담에게서 온 인류가 있어진 것처럼 전혀 다른 출생, 그래서 성육신인 거예요. 둘째 사람이라고도 하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시죠. 전혀 다른 출생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그러나 죄와는 상관없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죄를 진 적도 없는 정말 무음하신 그 예수님이 유일한 사람으로 오셔서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중보자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도대체 무엇을 해결하는 것인가? 이 원죄인 결과로 있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산파적으로, 심파적으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그때 학교에서 뭐 이렇게 친구 때리고, 또 내가 그 남편 욕하고 그 월급 안 갖고 왔다고 해서 막 남편 그냥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의 하나님 앞에 죄, 굉장히 우리는 심파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하나님이 왜 죄인의 모양으로 왜 오셔야만 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 전적 부패와 이 무능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원죄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죄의 결과인 이 부패와 무능에 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래 내가 율법을 배워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게 간단 말이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언제죠?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뭐를 삼은 거예요? 언제죠? 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한 이 우리의 이 죄, 이 결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게요?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되도록,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풀어서 설명되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설명. 원죄로 인한 결과로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에 빠져버린 이런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그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켰구나. 십자가가 저 죄를, 이 죄죠. 이 죄.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며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아주 익숙해져 버린 이 본질적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죄를, 그 권세를 박살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무시무시한 죄책을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죠. 그 죄에 대하여 우리로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할 능력입니다. 그 에베소 2장 10절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나의 본질적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선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해지는 문제가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느냐? 아니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죄인의 모습을 가지시고 들어오신다고요. 왜요? 우리가 처한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우리가 저지른 이 첫 죄, 선악을 알게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자존성을 갖고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이 독립성, 이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러 들어오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은밀하게 했던 그런 도덕적이고 그런 죄들을 잊게 한 그 어마어마한 근본적인 뿌리, 그 힘을 박살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자범죄들로 알고 있는 성격들, 성격이 있잖아요. 성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격들, 남편을 정말로 위하고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그러는지 못하고 있는 이 성격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이
달라지고 변해지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죄가 해결된 자로서, 이 부패와 무능이 해결된 자로서 이 죄들과 실제적으로 싸우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도 뭐 안 달라진다?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있으면 얘기해봐. 여러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 없었던 그 무력한 우리 상태를 살려놨잖아요. 그리고서는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안 살고 그렇게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파워를 무시하고 안 바뀌어. 사람은 고쳐지지 않아. 자, 봅시다. 에레미야서 13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1차적으로 이 뜻은 이런 거예요. 구스인, 그 아프리카 같은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 또 표범의 그의 반점이 변해집니까?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없어요. 아니, 표범의 반점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백표범이 되듯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할 수 있을진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그게 이루어진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그러니까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죄인의 본성으로는 예수 없는 자로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악에 익숙하니까.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의 그 본질에 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도대체 그것은 나 예수님 믿으면 난 그냥 천국 갈 거야 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 설명인 거죠. 구원자 예수님을 모신 자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의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구속받은 상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간다라는 그 천국의 의미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지금 맛보아 주고 있기 때문에 난 산소망인 거야. 난 천국 가고 싶다. 지금도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고 죄 속에서 미워하고 성격 때문에 넘어지고 그랬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 때문에 죄에서 극복되고, 미워했던 아내를, 무시했던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하는 이 아름다운 내 안에서 이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 그게 우리의 지금의 고백이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의 상태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에 대한 복음의 파워, 복음의 실제, 복음의 현실을 이런 교리를 통해서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 안에서 내가 여기서 벗어난, 이제 죄와 싸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 현 주소입니다.
이 복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죄로 나서 죄 가운데 죄만 짓다가 죄로 인해 죽고 또 죄로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저 인간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잘났고 조금 착하면 나는 의롭다, 나는 자비가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다. 엄청난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요. 영원히 심판받기에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배부르고 만족한 것이 우리의 참된 본분일진데 우리는 예수 없이는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프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렇게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 되기 원하며 아버지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도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격이 안 고쳐진다, 이 성품 안 바뀐다 했던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디까지 장성해져 가는지 하나님께 구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